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막 속을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 고구마 10개를 막 먹은 것 같은 그 퍽퍽한 목에 걸린 것처럼, 또 때로는 날카롭고 단단한 고등어 가시가 막 목에 걸린 것처럼 몹시 답답하거나 불안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20절에 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마지막 26절에 와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죠. 13절의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표현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포함하면 13절의 말씀 중에서 무려 6절에 가까운, 거의 반에 가까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며 이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 없어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문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마치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불편함으로 다가오냐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다른 편지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본다면,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는 야고보의 주장과는 어쩌면 약간 서로 모순되어지는, 따라서 둘 중 한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야고보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이 행위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은 무시하고 오직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전체 5장 가운데 1장과 2장과 5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보면 믿음의 시련, 그다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매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와 관련
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고보가 예로 제시한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행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활동, 즉 말씀과 언약 등에 대해서 부응하는 합당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체계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도덕적이야 라는 수준에 머무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단지 행위라고 말할 뿐 그 단어 앞에 착한이나 선한과 같은 그 행위를 꾸며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행위라고 말할 뿐 착한 행위나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일하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냥 행위이지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또 행위, 즉 행함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착한 행실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는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편애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말을 잘 사용해라, 미혹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을 품지 마라, 인내해라 등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선행과 관련된 다양한 권면들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행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기의 백세에 얻은 독생자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진짜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 통념상의 모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살인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예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미 살인한 거라는 것이죠. 이 살인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을 행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이군요, 선한 행동이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숨어 들어온 정탐꾼 스파이들을 도와준 반면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보낸 자기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따돌렸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라합의 행위가 착한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들이 바로 이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행동이 아니고 선한 행동이 아니고 나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너는 의롭구나,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성품과 활동과 말씀 등에 부응하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행함과 믿음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그 행위에 대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행위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오래전에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동행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후에 혼자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원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행위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한 행동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행위의 원인이며 행위는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며 행위는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18절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의도된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행동, 행위는 구원받게 하거나 칭의를 얻게 하는 공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는 단지 믿음의 의도된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도된 그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의 행위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행위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며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만 살펴봐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만 살펴봐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죽은 것이고 헛것이며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와 그를 통해 많은 자손들을 주시라고 언약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은 창세기 15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 창세기 22장이죠. 이 기간에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바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자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점점 더 좋아져서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그의 몸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행위를 여러 차례 그의 삶 가운데 저지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사례의 요청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와 함께 아내 사레의 이름을 고쳐서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죠.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17장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며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장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언약하셨는데도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고도 긴 시간 동안, 약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보면 약 25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야만 그는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지금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믿음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으며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온전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그것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격과 반복되는 행위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 믿음에 요구되는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기계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로 믿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자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 이 사이에 이와 같은 간격을 메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후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하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끝끝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는 어떤 변함도 없습니다. 만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인하고 라합처럼 배신하고 거짓말하여 십계명을 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책에서 말하는 행동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분과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언약과 활동 등에 온전히 부합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갖는 즉시 행위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사이에는 많은 실패와 그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의롭다 여기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이 하나이며 이 둘이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간의 간격과 행위의 실패는 단지 사람의 간격이며 사람의 실패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행위를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충성을 아는 성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그 삶을 지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과 행함을 통해서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머무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